클래식 연주 아시죠, 여러분? 클래식 연주예요. 예. 클래식 연주회는요, 연주의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관현악입니다. 이 관현악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이 오케스트라는요, 규모가 가장 큰 기악 합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악기, 또 현악기, 또 타악기를 포함해서 한 60에서 120명 정도의 연주자들이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맞춰 연주하는 형식입니다. 둘째는 교향곡입니다.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합니다. 관현악이 서로 조화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어떤 다양한 그런 악장으로 구성된 어떤 큰 규모의 기악곡입니다. 그것을 교향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협주곡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콘서트입니다. 이 독주 악기와 그 다음에 그 협연하는 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 협주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주하는 악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주하는 악기가 바이올이라면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얘기하고, 첼로면은 첼로 협주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넷째는 독주곡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악기가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을 독주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의 네 가지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두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의 뜻을 가진 것이 심포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심포니라고 했잖아요. 심포니. 이 심포니라는 이 단어는요, 이 연주회를 뜻하는 헬라어 심포니아라는 단어하고 조화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심포노스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심포니입니다. 그러니까 심포니는 헬라어 언어를 쫙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조화로운 연주회라고 하는 것이요. 조화로운 연주회가 뭐예요? 그게 심포니입니다. 보통 이렇게 교향곡 하면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계층을 뛰어넘어서 중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주 유명한 3대 교향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때 빰빰빰빰 하는 것이죠. 그죠? 베토벤의 5변 운명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음악에 많이 나오는 곡인데요. 슈베르트의 제8번 미완성 교향곡이고, 또 차이코프스키의 제6번 비창 교향곡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심포니 한 곡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했지만 이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은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최소 아까 말했던 60에서 한 1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60에서 120명 정도, 약 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이 다릅니다.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또 악기마다 나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서로 음을 맞춥니다. 왜? 목관악기 소리가 틀리고, 금관악기 소리가 틀리고, 현악기 악기도 틀리고, 타악기 소리도 틀리기 때문에 소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각자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주를 하기 전에 서로 음을 맞추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튜닝이라고 얘기해요. 튜닝. 그래야지만이, 튜닝을 해야지만이, 서로 소리를 맞춰야지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악기의 가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악기마다 튜닝을 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튜닝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고가의 악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면 악보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악보를 잘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악보를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악보에는요, 여러 음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악교들이 막 있잖아요. 8번음표, 16번음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교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느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은요, 그냥 마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악보에 아무렇게나 음을 넣고 아무렇게나 박자를 넣고 아무렇게나 음악 기호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저 피아노 앉아서 막 내 마음에 내킨 대로 막 여러분 피아노를 두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연주입니까? 소음입니까? 연주가 아니죠. 그거는 소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질서에 따른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악보에 따라서 할 때 그것이 연주가 되고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여러 소리가 어우러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마치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습니다. 악기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 함께 정해진 악보에 따라 하모니를 이룬 소리를 내야 하는 통일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사에도 무엇이 있느냐?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졌다. 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통일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격의 통일성입니다. 자격이 통일돼야 된다. 교향곡을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은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은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사의 자격은 무엇이냐? 은사의 자격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사의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아멘. 이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재능입니다.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동기가 아니라 보상의 동기로 일합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 임한 성령이 무엇을 주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요, 이런 그런 은사를 받는 데는 모든 외적인 조건이 무시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조건이 무시됩니다. 언어나 풍습도 제한받지 못합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종이나 그다음 뭐예요?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회적인 신분도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도 학식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인간들이 한 몸 속에 속합니다. 성령이 한 분이기에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의 자격은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은사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뭐 어떤 표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 여전대 모친들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교회에서 뭘 해? 뭘 섬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에 맞게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 동화작가 권정생 작가가 쓴 강아지 똥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돌담길에 벌어진 이 강아지 그 똥은요, 자신이 똥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 내가 똥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 내가 똥이구나. 이 강아지 똥은 그래서 슬퍼해서 내가 똥이구나. 근데 이 강아지 똥은요, 흙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흙덩이를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밤나무 잎을 만나면서 순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쓸모 있게 되기를 바라던 강아지 똥은 어느 날 민들레 새싹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면요, 이 강아지 똥은요, 나는 쓸모없는 똥에게 불과하다라고 이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흙덩이가 이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발한 재능이나 직업적인 어떤 기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은사로 사용하십니다. 아, 우리 청소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전자매님이나 우리 박자매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입이 딱딱 벌어져요. 우리는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눈에는 뭐예요? 전혀 안 깨끗하단 말이지. 하나님 주신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적인 어떤 기술이고 능력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로 쓰이는 거예요? 은사로 쓰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잡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력을 커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잡을 가진 사람이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이 직업이나 경력이 뭐가 되냐 하면요, 따라했습니다. 소명이 된다.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과 커리어가 콜링이 되는 겁니다. 콜링이 뭐냐면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부르심. 소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통일된 자격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구원이다. 아멘. 둘째는 목적의 통일성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성령을 마시게. 제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뭐가 탁 떠오르냐면 주의 만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주의 만찬식.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주님의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자, 같은 목적, 통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11장 2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은사의 최종의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같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보다는 전체의 화음의 소리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목적이 왜 소리를 맞춥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요. 그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여러분의 영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어 하모니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화음이라는 뜻입니다.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높이의 소리들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합성음입니다. 그게 바로 화음이에요. 각자는 다른 소리를 나지만은 그 각자 다른 소리 나는 것이 동시에 하나의 소리로 뭉쳐집니다. 뭉쳐지면요, 합성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모니예요. 그게 바로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소리를 내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두에게 공통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요. 우리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한 공통된 약속, 공통된 통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은사는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받은 은사에 따라 섬김이 결정되는 겁니다. 섬김에 따라서 은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사에 따라서 섬김이 결정되는. 오늘 보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니까?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자신이 받은 은사 이상의 섬김을 함부로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것은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만 높이거나 아니면 그 바이올린 소리를 가지고 첼로 소리를 내려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연주에는요, 망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에 맞는 은사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신중하게 간구해야 되고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은사의 적당량을 넘어서는 섬김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섬겨야지 그 이상을 넘어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거나 그 은사의 적당한 섬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는 것도 문제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생각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마땅한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 뭐예요? 목적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 심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의 통일성에 관해 나눴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격의 통일성입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둘째는 목적의 통일성입니다. 통일된 목적은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뭐가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교향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화음을 드러내는 그런 심포니를 만들어내는 우리 연산 성서 침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하고